두 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되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6절, 27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내가 일주일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대제사장에게 신고했겠죠.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이 결례 기간이 7일간이었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때부터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 오순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침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 이 아시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법책들을 다 불태웠다 했던 곳이 이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이 달려있는데 이 바울이 와서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들로 우리의 그런 생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곳이 아시아입니다. 이들은 아데미를 향한 신앙심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실상은 결국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술사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고 믿었던 그 서적들을 은 5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떠한 학자들은 20억가량이 된다. 당시의 책들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술책들을 어떤 사람들은 태워버렸고, 또 반대편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이 위협을 받는 것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이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들의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곧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고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보다 안전한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유대 총독이 있는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공관이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26절 그리고 29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고발할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나의 상급자에게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썼던 편지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3번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재판만 다루게 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재판일 때는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국제 재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 지금 로마인한테 국제 재판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제 변호사가 달라붙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시작을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하죠. 네. 각하, 당신이 있어서 우리 유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펼치는 정책들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벨릭스는요, 그의 형이 있는데 팔라스라는 형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어쩌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형 팔라스는 황제 집무실의 재정관리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황제의 최측근이 된 것이죠.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거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그 형의 입김으로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벨릭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치 스타일은 매우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최악의 총독이었다라고 평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 지역에 반란과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다 뻥인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오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훨씬 더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안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돈을 갖고 와야 되는 아주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앞에 있는 선임자가 쿠마누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고, 로마에서는 제국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을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귀향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방을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평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총독이었고 힘이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감들이, 부담들이 이 벨릭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쟁이 변호사가 지금 아주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견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떠한 증거나 심지어 증인조차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재판에는 정작 당사자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될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었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요, 재판 없이 때리지 못했습니다. 재판 없이 때릴 수 없었고요.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가 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법정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시에는 항소할 수 있는데 심지어 로마 황제한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로마 황제한테 항소하는 일이 많으면 총독으로서 부담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내 선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총독이 참 무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 지금 총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휴정합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 자기네 임기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판을 아예 휴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렇죠? 휴정은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를 믿는 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렇지만 25절에 바울의 강론은 핵심 단어는 세 가지로 규정됩니다. 25절인데요. 중요하니까 25절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예수를 믿는 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면 부활하셨다, 아니면 바울이 자주 하는 설교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의 첫 번째 이 의라는 단어는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신약에 전반적으로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라는 그때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보통은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생기는 의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단어인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죠?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요, 도덕적인 행함, 율법을 지킴, 착한 일 할 때 너 의롭다, 너 정말 착하구나, 그때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사도행전 10장 35절만 예로 잠깐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있죠.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쓸 때 이 의가 여기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욥기 1장 1절인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도덕성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사람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크리스찬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내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결국은, 종국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의 총독한테 지금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총독으로서의 의의 행위는 무엇인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총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돼. 그러나 이 벨릭스는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노예 신분으로서 시작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금수저가 된 게 아니고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비리와 특별히 총독직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시니까 바울에게조차 돈이나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의 행실, 그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이 권력과 부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독 똑바로 해라. 총독의 역할은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이고 이 유대 땅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고 그런 게 총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율법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해진 세금 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탈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 전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가능성 없는 자인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랴.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같이 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은 식사 때마다 비타민을 이렇게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저보다 4살 많으셨는데 지금은 양천구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건강하신데 챙겨 먹을까? 박구, 너도 내 나이 돼봐.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게 한 해가 갈수록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도 안 보이네요. 네, 큰일 났네. 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현장에 먼저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나의 행함으로는 나의 어떠한 열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게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철저히 살아냈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지 못했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이 고백하시는 복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의 자각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론인데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덜어내는 것들을 절제라고 표현하죠. 벨릭스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3번째 부인입니다. 원래 이 두루실라도 14세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두루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미 결혼한 이 유부녀인 두루실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실라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한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재혼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벨릭스는 3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왕이니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게 절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과 갈채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금주하고 금연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광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절제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간 소극적인 것입니다. 의는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죠. 근데 이 절제는요,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야 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악은 아닐 수 있어도 그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 거죠. 네. 난 괜찮아. 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을게. 근데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의와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의 성령의 열매가 의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3번째 강론은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의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절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먹을 거 앞에서도 절제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오는 심판을 기억한다면, 최종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의와 절제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앞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당장 내일 아주 중요한 국가고시가 있다면 우리는 평소에 하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심판을 믿어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두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는데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 및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상을 주니까. 네, 은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심판인데 은혜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리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이고 기쁨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아주 복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은혜의 심판의 현장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의 상황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자신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피고인 바울은 그의 올바르지 못한 삶과 무절제,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최종 심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총독 앞에 피고인 바울이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무엇을 절제하지 못했고, 당신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최종의 심판자 하나님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내가 형제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나만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가? 제가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웠다.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정직한 반응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만 말하라. 그리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찔림 앞에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어떠한 찔림을 주실 때 그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일 안 오시죠? 그렇죠?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러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요,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인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죄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사단한테 이렇게 착 던져주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10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나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누가 죄가 거짓말쟁이가 되냐면, 왜냐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더 뚜렷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이 다가올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 또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해 주시지만 은혜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간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의를 행해야 되고요, 절제함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의를 행함과 절제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려 하고 재판하려 하고 우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의를 행함과 절제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